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묵도하심으로 목요일 날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 우리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된 교회의 축복을 누리고 또 교회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언약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언약을 붙잡고 all in, all out, all change하는 주역 되게 하시고, 하나님 교회에 올인한 사람들은 시대를 바꾸는 주역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언제나 말씀과 기도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놀라운 영적인 힘을 얻는 역사 있게 하시고, 보좌의 축복이 누려지게 하시고, 영적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질병과 삶이 치유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아침 제목은 잘못된 예배와 참된 예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이런 말씀이 사무엘상 18장 1절에 나옵니다. 자, 오늘 크게 세 가지를 먼저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는 남은 자의 기도, 서론이고요. 본론은 순례자의 기도. 세 번째는 결론으로 흑암을 무릎 꿇게 하는 기도, 예배, 이런 제목으로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남은 자의 기도와 예배에 승리하시고, 순례자의 예배와 기도에 승리하시고, 흑암을 꺾는 그런 기도와 예배에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다윗이요, 골리앗을 여러분 알다시피 꺾은 후에 사람들로부터 많은 추앙을 받고 칭송을 받으니까 사울의 마음에 질투와 분노가 파고 들어가세요. 나중에는 심지어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살인 시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5번 이상이나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렇지만 다윗은 죽음의 위기를 거뜬하게 이기고 많은 응답을 받았습니다. 다윗과 같이 응답을 많이 받은 사람은 드물죠. 다윗은 예배가 뭔지,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다윗은 뭘 가지고 있었느냐? 언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남은 자, 말하자면 하나님의 계획에 있어서 남은 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남은 자의 언약을 굳게 잡았다는 겁니다. 사무엘이 다윗에게 이야기했잖아요. 너가 왕이 되어야 되는데 왜 왕 되어야 되는지, 언약궤가 뭔지, 이러면서 다윗이 성전 건축에 대한 마음을 품고 평생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또 이 시대의 남은 자로 부르시는지 그 이유를 알고 이유 있는 기도를 시작한 겁니다. 남은 자의 기도는 뭐냐? 이유 있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남은 자의 기도는 절대 이유를 붙잡고 기도하는 건데요.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보는 겁니다. 남은 자의 기도는. 또 남은 자의 기도는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도가 남은 자의 기도입니다. 또 남은 자의 기도와 예배는요,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겁니다. 이게 기도의 시작이 감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틀린 예배가 있습니다. 잘못된 예배와 기도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은 뭐 사람들 우리의 본능인 것 같아요. 다윗이 골리앗을 꺾고 나니까 너무 기뻐서 그렇게 나온 거겠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아무개는 천천히고 아무개는 만만이다. 늘 이렇게 비교 화법을 하면서요. 누군가를 비교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요. 교회 일 하면서도요. 누구는 헌금을 많이 냈고 누구는 적게 냈고 누구는 봉사를 많이 하고 누구는 봉사를 적게 하고 저 사람은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은 잘못하고 있고 나는 잘하는데 저 사람은 왜 안 하고 나는 열심히 금식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는데 저 사람은 왜 안 하느냐 저 사람은 잘한다 이런 식의 늘 뭡니까 평가를 자기도 모르게 자꾸 내려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틀린 기도고 틀린 예배입니다. 사울은 더 틀리고 더 틀린 예배를 했고요. 다윗은 만만히요 사울은 천천히라는 말을 듣고요 완전히 화가 나고요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나중에는 뭡니까 질투심이 눈이 멀어 가지고 죽이려고까지 했잖아요. 오늘날도 교회 안에요 누군가가 저 사람은 천천히고 누구는 만만이다 이래 이야기할 적에 이 지나가면서 듣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저 사람은 만만이라 하는데 나는 천천히라 하구나. 나도 이러면요 시기 질투도 나고 화가 나고요 삐치고 시험 들고 심지어는 교회도 그만둬 버리고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게 틀린 기도고 틀린 예배입니다. 올바른 예배를 드렸던 다윗에게는요 여호와의 신이 이날 이후로 다윗에게 크게 감동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가 하면은 이 틀린 예배와 틀린 기도 속에 있으니까 언약을 갖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은 악령까지 들려버리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남은 자의 기도는 뭐냐 어떤 사건과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이걸 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 어떤 골리앗을 이겼을 때는 제일 먼저 할 게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고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남은 자의 기도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왜 나를 살려두셨을까? 왕으로 삼았을까? 이 부분을 먼저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많은 사람은 그걸 안 하고 그냥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구는 천천히고 누구는 만만이다. 말하기가 쉽죠. 누구는 메시지를 잘하더라. 다락방에도 있잖아요. 아무개 강사는 잘하고 아무개 강사는 틀리고 누구 캠프는 맞고 누구 캠프는 틀리고 이걸 옆에 사람이 이야기하면요 여론이라는 게 무서운 게요 자기도 듣고 그렇게 인식이 돼 버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흘러가 버립니다. 여러분들도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지만은 저는 목사니까 알잖아요. 한때 캠프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 어느 캠프가 맞대? 아무개 캠프는 맞고 아무개 캠프는 틀리고 아무개 목사님은 캠프 인도를 잘하고 아무개 목사님은 못하고 이런 거를 들으면서요 자기도 모르게 무비판적으로 인식이 돼가 그렇게 그냥 이야기하고요 딴 사람의 은혜를 보면 자기도 막 아는 척 하면서 전달을 막 하고 있는 걸 봅니다. 이렇게 되니까 원리스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누가 틀렸다 맞다가 아니고 빨리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지. 자, 그러면은 남은 자의 기도를 한 다윗이 어떤 기도와 예배를 시작했냐? 본론입니다. 순례자의 기도. 이제는 다윗은 남은 자로서 하나님이 다윗을 목동에 있을 때 선택하셨지만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부음을 받은 그날부터 이제는 본격적인 순례자의 기도를 시작한 겁니다. 순례자의 기도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24시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이걸 찾아내야 됩니다. 사실은 이게 되어지면요 기도가 또 편안하고요 기도가 행복하고 기도가 누려집니다. 이 말은 내 삶이 내 인생이 편안하고 행복하고 누려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힘들다 인생이 힘든 거예요. 기도가 막
힘들면요 인생이 고단하게 돼 있는 겁니다. 기도가 행복하고 기도가 평안하고 기도가 뭡니까? 날 누려지는 사람은요 인생 자체가 행복하고요 평안하고 누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로 행복과 평안을 누리고 감사가 나오고 24시 하나님의 능력이 믿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모든 생각하는 거, 보는 거, 느끼는 것을, 듣는 걸, 숨 쉬는 거 하나까지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로 연결하고요. 예배로 연결하고. 이럴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이 오는 겁니다. 순례자들이 가는 길에 많은 핍박, 환란들이 있었고 또 그게 있었기 때문에 한 군데 정착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순례하잖아요. 바울도 보세요. 계속 죽이려고 하는 결사대가 따라다니니까요. 어떤 데는 가면은 3주 막 다니면서 그 쫓겨가는 그 상황에 따라서 지역에서 전도하고 이랬잖아요. 그게 순례자입니다. 그래 세상으로 보면요 하룻밤도 두 다리 펴고 잘 수가 없어요. 언제 결사대가 쳐들어올지 모르는데 그렇지만은 24시 순례자의 기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호흡 기도라는 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호흡 기도라는 게 뭐 꼭 호흡을 한다 이런 의미보다는요 모든 눈, 귀, 코, 입, 숨 쉬는 것을 기도로 연결한다. 이 말은요, 내 호흡까지도 포함해서 눈으로 보는 모든 것, 귀로 들리는 모든 것, 냄새로 맡아지고 입으로 뭐 모든 것들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을 뭡니까? 기도로 연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때 하나님이 대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순례자들이 다 이렇게 기도했단 말입니다. 위험이 왔지만은요, 기도 속에 있으니까네, 위기가 기회가 되고요. 문제가 왔는데 문제가 안 되고 축복이 되고요.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왜? 늘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를 하면은, 여러분 한번 기도를 해보시라니까요. 저도 실수할 때가 참 많이 있지만, 기도를 쭉 하면은 뭐가 느껴지냐. 그 말을 할 필요가 없이 하나님이 생각만 했는데도 딱 그런 식으로 모든 환경을 만들어 가시고, 그렇게 인도해 가시구나. 이런 거를 여러분 체험하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느껴지면요. 모든 상황 속에서 조건에 상관없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자, 첫째는 순례자의 기도는 뭡니까? 뭘 24시 합니까? 오직 하나님 바라보는 24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24시, 이거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은 전혀 힘을 들이지 않고 기도만으로 행복했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에게 감사했던 겁니다. 모든 보는 것, 듣는 걸 기도로 24시 연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 바라보면서 심지어는 호흡하는 것조차 하나님을 바라보니까요. 하늘 보좌와 연결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례자의 기도를 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만 바라볼 적에 내 속에 있는 그 창조 때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하나님이 호흡을 불어넣고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되었다. 이게 살아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연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나기 시작하고요. 여러분 속에 영혼이 살아나고 영적 상태가 살아나면서 평안하고 행복하고 감사가 나오고 누려지고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니까 뭡니까? 생명력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뭐하고 똑같냐? 부족함이 없는 에덴 동산의 축복과 같은 이런 것들이 확 누려지기 시작합니다. 이 여러분 속에 이런 세 가지의 뭡니까? 생명 운동이 세팅이 되기 시작하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 다윗은 시편 5편 3절에 아침에, 17편 3편은 밤에, 18편 1절에는 낮에 이런 기도하고 예배했잖아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시편 23편에도 나는 부족함이 없다. 모든 시간 속에 24시간 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 다윗에게요, 하나님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다윗이 가는 것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이걸 여러분이 꼭 찾아내셔야 됩니다. 이 순례자의 기도 속에는 여러분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이 주신 이 영혼이 살아나기 시작하면 24시 행복, 평안, 감사 능력이 누려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진짜 누려지면은 위기가 와고 문제가 와도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모든 현장에서요. 모든 문제, 모든 사건과 연결될 때 여러분이 모든 현장, 모든 문제, 모든 사건 자체가 기도요, 경배요, 예배인 겁니다. 이게 24시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가장 잘 찬양했던 인물이 다윗이잖아요. 다윗은 환경을 가리지 않고요. 오직 여호와만 찬양했어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평안할 때나 두려울 때나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왕이 되었을 때는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라고 했고요. 골리앗을 이기고 장군이 되어가지고 뭡니까? 움직일 때는 뭡니까? 어떤 고백을 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요새라고 했고요. 또 목동 시절도 보냈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고 이야기했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됨을 고백했던 겁니다. 사울 왕이 끊임없이 죽이려고 군대를 총동원했을 때도요.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고 요새고 산성이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했습니다. 또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도 있었잖아요. 능력도 있었잖아요. 왜? 장군이니까, 골리앗을 이긴 사람이니까. 그런데도요,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고요, 사울을 둘러싼 흑암을 꺾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때 또 다윗에게요,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다윗처럼 응답 많이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이때 3초월의 응답이 오기 시작했어요. 보좌의 축복이요.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전 세계 237 살리는 빛이 준비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순례자의 기도는 보좌를 움직이고요.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초월하고요. 전 세계에 복음의 빛을 전달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꼭 회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있고 또 여러분이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무너져 있고 얼마나 어려웠냐, 여러분 너무 그거를요 모르면은 안 되지만은 나를 갱신하고 업그레이드 시키고 회개하고 이러려면 알아야 되겠지만은 거기에 잡혀 있으면 안 돼요. 결코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를 24시간 바라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어떤 문제, 사건들을 자꾸 회피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해결을 하려고 하고요. 회피하려고 하는 심리 속에는, 피하려고 하는 심리도 있지만요, 아니라고 부정하고 싶은 심리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요, 사단은 언제나 목사도 공격합니다. 그 목사에게도 회피 심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아니야. 문제인데 문제 아니야 하는 게 이게 일종의 뭐냐? 회피 심리입니다. 회피 심리. 자기 스스로 자꾸 그렇게 암시를 주고 싶은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막 이 문제가 있으면요, 이거 문제야 생각하고 집착을 내가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지 말고요. 문제 해결이냐 아니냐, 눈에 보이는 응답이냐 아니냐 이것만 보지 말고 여러분이 겪는 그 사건, 그 일, 그 문제, 그 갈등을 가지고요, 하나님께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고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힘든 게 아니고 제일 평안합니다. 제일 쉽습니다. 여러분, 이게 한번 되어 보세요. 다른 사람에게는 이게 힘들지만은요, 다윗에게는 힘들지 않았잖아요. 여러분이 이 순례자의 기도가 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은 어렵다고 하지만 여러분에게 너무 쉬운 거예요. 이게요, 딱 누려지면 여러분 인생 자체가 달라집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표현으로 제가 좀 하면요, 내공이 다릅니다. 내적으로요, 쌓여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세 번째는요, 여러분의 미래를 놓고요,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 순례자가 걸어가야 할 최종 목표, 목적지가 있잖아요. 그걸 바라보면서 24시 합니다. 미래를 놓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래서 결국은 블레셋을 완전히 정복했잖아요. 그리고 성전 건축에 평생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했잖아요. 이때 다윗에게 어떤 응답이 왔습니까? 전무후무한 응답이 오게 되었습니다. 다윗 개인에게는요, 모든 것이 축복이 되면서 전무후무한 응답이 왔는데, 이스라엘 나라는 블레셋을 한 번도 이기지 못했는데요, 완벽하게 이기는 응답이 왔어요. 처음으로 또 성전 준비를 하잖아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요, 이 평생 다윗이 성전 건축하려고 준비했는데요,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24시 힘들게 하지 말고요, 가장 편안하게, 여러분이 의도적으로 어디를 가서 기도하려고 하면 사실은 힘들기잖아요. 그러나 있는 그 자리에서요, 24시 하는 거예요. 보는 게 24요, 듣는 게 24고, 말하는 게 24입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교회에 앉아서 드리는 것만 예배가 아니고요, 여러분이 말하는 게 예배입니다. 말하는데 누구는 천천히요, 누구는 만만히요, 이런 비교 합법으로 누구는 잘하고 누구는 못하고 이런 것들이요, 예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도는 귀한 분들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내가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게 전부 다 예배구나. 그 자체가 전부 다 기도구나. 우리가 폼을 딱 갖추고요, 눈을 딱 감고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것만 기도가 아니고요, 문득문득 보고 듣고 느끼고 말하는 것이 은혜로 보이고요, 은혜로 들리고요, 은혜로 말하면 그게 예배입니다. 감사로 말하고 찬양으로 말하고 신앙 고백으로. 근데 그게 아니고 원망으로, 뭡니까, 질투로, 분노로, 그러면요, 그게 또 24시고, 그게 예배, 그게 사단에게 주는 예배일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기도해 나가고요, 하나님께 경배하면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순례자들은 이거를 매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 흑암을 무릎 꿇게 하는 기도. 그 다윗은요, 이제는 남은 자 기도,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서 나를 남겨주셨거나 왕으로 세웠거나 이거를 붙잡고,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절대 이유를 붙잡은 남은 자의 기도, 사명자의 기도죠, 쉽게 말하면. 이제는 순례자의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이걸 붙잡았다면요, 흑암을 꺾는 기도는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겁니다. 흑암이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윗은 뭡니까? 도망 다니면서 전부 경배했잖아요. 다윗이 시편은 거의 절반 이상 씌었는데요, 거기에 보면요, 전부 기도와 경배와 찬양의 내용입니다. 낙심하고 무너져야 될 형편이었음에도 전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가는 곳마다 흑암 사단이 완전히 무릎 꿇고 이기게 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주변에요, 굉장히 충성된 사람들이 붙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힘이 생기니까요, 이런 응답이 일어납니다. 나중에는 어떤 일까지 벌어집니까? 보세요. 사울 왕을 그러니까 죽여야 된다고 하잖아요. 사울 왕이 지금 정신이 이상이 왔는데 왕이 될 수 있겠냐? 나라를 지금 통치하기 어렵지 않냐? 당신이 골리앗도 이겼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왕의 기름 부음도 받았으니까 당신이 왕이 되면 되지 않겠냐 할 적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종을 우리가 손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래서 다윗은요, 사울을 피해 다닌 거는요, 무서워서 피해 다닌 게 아니고요, 죽여야 되잖아요. 그게 죽이지 않기 위해서 피해 다녔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첫째는 사단을 무릎 꿇게 하기 위해서. 다른 말, 사단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요, 사울을 다윗은 피해 다녔습니다. 여러분, 원수를 갚아버리면요, 참 시원할 것 같죠? 그런데 사단이 너무 좋아합니다. 여러분이 나를 괴롭히는 사람, 나를 자꾸 상처 주려고 하는 사람,
꺾어서 이겨버리면요. 기분도 좋고, 말은 안 하지만 다른 사람이 보라. 나는 이래 힘이 강하다. 난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나 그런 만만한 사람이 아니야. 나를 우습게 보지 마. 이런 그 마음은 달랠 수 있을지 모르지만요. 그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사단이 모든 영광을 다 받는 겁니다. 사울 왕이 죽을 짓을 했지만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지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울 왕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통곡했잖아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사울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어느 병사가 착각을 한 거예요. 이 소식을 들으면은 다윗이 기뻐하겠구나. 그래 막 달려와 가지고요. 기쁜 소식이라고 전할 적에 뭐냐, 무슨 기쁜 소식이냐. 사울 왕이 죽었습니다. 이제 당신이 왕입니다. 막 이런 투로 말을 한 거죠. 이때요, 그 군인을 뭡니까? 다윗이 칼을 뽑아가지고 죽여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기쁜 소식이냐? 주의 종로로 하나님이 세우신 기름 부은 왕이 죽었는데 무슨 그게 좋은 일이냐? 이런 중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흑암이요 다윗에게 무릎을 꿇고 다윗에게는 어마어마한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24시간 빈 시간 날 때마다 여러분 순례자의 기도를 쭉 들으면 흑암은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호와를 향하여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요. 하나님 역사합니다. 다윗은 막 정확하게 잡은 거는 성전 건축 하나만 가지고요. 나머지 모든 건 다 뛰어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자, 이래 되니까요. 어떤 상태가 되냐. 하나님이 다윗을 제일 잘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그 중심을 알아버리는 겁니다. 더 웃기는 것은요. 사단이요 다윗을 더 잘합니다. 심지어는 다윗보다도 사단이 더 잘 알아요. 사단이요 다윗을 건드리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저는 20대 때 혼자 개인 기도하다가 이런 생각을 하고 나는 평생에 이렇게 살아요. 사단이 주영교를 절대로 겁을 먹고 오지 못하도록 자기 쫄개들한테 이야기하기를 쟤는 건드리지 마라. 다른 사람은 건드리더라도 쟤는 건드리면은 우리 집안이 쑥대밭이 된다. 그렇게 여길 수 있도록.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는 솔직한 사람이 될 거다. 이 말은 거짓말을 안 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거짓말을 하면은 거짓말이 들키는 사람 될 것이다. 그래서 어느 누가 봐도 저놈은 거짓말하거나 들키면은 핑계 대지 말고 예,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연약합니다. 이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정직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러면은 축복할 것이다. 여러분 정말로 사단이 건드리지 못하는 사람이 돼요. 솔직하게 인정하시 버려야 돼요. 솔직하게 인정하면 그때부터 은혜가 오는 겁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뭡니까?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 다윗을 따르는 사람이요. 딱 다윗을 알아요. 심지어는 다윗을 반대하는 사람도 다윗이 어떤 사람인 줄 안다니까요. 여러분 이런 세 가지를 딱 붙잡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다윗은요 흔들리지 않고요 순례자의 길을 가면서 기도를 하니까요 하나님이 이런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셨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순례자의 기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남은 자의 기도, 순례자의 기도, 흑암을 꺾는 기도, 예배가 회복되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날 우울증 환자, 정신병자들이 많이 생기는데요. 심지어는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많이 생깁니다. 뭘 회복하셔야 되냐? 남은 자의 기도. 하나님의 계획과 이유를 찾으시지 누구는 천천히요 누구는 만만히요 나는 천천히고 나는 만만이고 이런 식의 기도하지 마시고요. 또 시기 질투에 눈물지 마시고요. 딱 요 세 가지 기도를 하셔서 여러분이 정말로 전무후무한 응답을 누리시고 정말로 삼초월의 응답을 누리시고 3세팅의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를 점검하세요. 예배를 점검하세요. 내 영적 상태를 점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로 남은 자의 기도, 순례자의 기도, 흑암의 세력을 꺾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를 하고 있는지, 나의 기도와 나의 기도 제목과 나의 예배와 나의 영적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아요. 정말로
최고의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기도를 시작해야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이거 붙잡고 24시 할 때요. 3초월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고요. 세 가지 세팅이 반드시 일어나고요. 전무후무한 응답이 여러분의 인생과 교회 생활과 여러분의 업에 반드시 오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특별한 축복의 날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여 날마다 새 은혜를 주시고 새 능력을 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나의 목자가 되시며 나의 왕이 되시며 나의 산성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는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다가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모든 문제, 사건, 현장이 기도가 되고 예배가 되는 것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미래를 바라보는 기도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흑암이 기뻐할 일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오늘 어버이 현장에 그 작은 일들이, 기능들이 아버지여 세계 선교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늘 그 현장에서, 업의 현장에서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 대학 청년 영산업인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윗에게 일어났던 아버지 하나님 세계 선교의 응답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237 치유 서밋 사역이 실제적으로 아버지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시스템이 또 팀이 또 컨텐츠가 또 시설이 준비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성전 건축의 이유를 깨닫게 하옵소서. 영어 예배팀, 치유 예배팀, 렘넌트 팀, 캠프 팀을 축복하시옵소서. 우리 중직자 산업인들에게 교회 살릴 빛의 경제, 로봇의 경제, 후대 살릴 경제, 세계 살릴 선교 경제가 일어나게 하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늘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치유의 역사를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 임정자 원사님, 조경호 집사님, 아버지 이 암치료 속에 하나님이여 빠른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면역 치유, 방사선 치유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큰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사명을 깨닫고 남은 인생을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 속에 사명 감당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송명범 집사님, 크리스틴, 시언, 우리 최은혜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런 문제 때문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 안정복 군선교사 기억하여 주시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빠른 시간 안에 종식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고 돌아올 수 있게 하옵소서. 이제 출산을 앞두고 있는 우리 주희원 집사님 순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마음의 평안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큰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우리 교역자, 사역자, 교사, 선교사님들을 놓고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내부적으로는 교역자, 사역자, 교사들, 우리 청지기들을 통하여 이들의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백배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시고 237 나라 살리며 치유의 역사, 아버지의 서밋 렘넌트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있는 현장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분들에게 많은 충성된 사명자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RU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RU를 통해서 하나님이여 전 세계 237을 살리는 목회자, 선교사, 지도자, 중직자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